성경 말씀 아모스서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 말씀 찾습니다. 아모스서는요, 열왕기하 15장에 해당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물질이 풍부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층들, 권력을 가진 자, 부자들이 온갖 제약을 짓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부패한 때에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트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처같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또한 말하고 행동하도록 만드시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상이 따르고 나쁜 행동에는 징계가,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 가운데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전염병이나 또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요즘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징계인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도 하시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최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최후 심판을 다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말 때지 않습니까? 다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물론 조선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도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마지막 때라 종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종말 때라는 것이죠. 곧 최후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말과 행함을 따라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요, 이 사랑을 깨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깨지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 말을 함부로 하면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특히 가정, 교회 안에서는 말을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늘 같이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혈연의 공동체고 교회는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깨지면 구원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보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사랑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하나님은 결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아무나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귀어보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냥 키 크고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쏘은 사람 참 많잖아요. 쏘았어. 그렇다고 결혼을 막 2번, 3번 할 수도 없고, 은둔 문제고. 이게 사귀어보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럼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외모, 또 수가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고, 신명기 7장에 보면 다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만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이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신만을 사랑하오, 이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와 결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르시고 뽑으셔서 사랑했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사장 나라다, 여호와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는 세상 만민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이 결혼할 때 비슷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절 말씀 보면 중간에 그러므로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앞부분과 뒷부분에
이 관계를 함축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뒷부분에, 그러므로 뒷부분에는 징계,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므로 심판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 아모스 시대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쾌락만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싸우겠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또 선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경고하고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사랑을 깨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에 보면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제도 한가득 했을 텐데, 사랑을 깨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이스라엘은 스승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모스 당시 시대는 남의 사랑을, 남의 가정을, 남의 사랑을 깨는 그 행동도 스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범죄가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특히 더하네요. 무서워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말도 하는데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나 말이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참 노래가 참 딱 맞게 그죠? 많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세계도 그런데 그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렇지만 남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는 그 행동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말,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 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하면 애고를 떼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모시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 죄 지지 말라, 거기에 가지 마라, 거기에 앉지 마라, 그걸 보지 마라, 그걸 듣지 마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범죄하지 않으려면 다른 마음이 없어요. 성령님을 충만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민이 예배 시간에 잠 안 자려면 어떻게 되죠? 안 자면 되는 거라. 안 자면 되는 거라. 죄 짓지 않으려면 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지으려고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치고 있는 거죠. 밥을 매일 자주 차나요?
성령을 매일매일 잡숴야 됩니다. 나를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이 흘러 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배에 무엇을 채우는가? 짜장면을 먹고 그 다음날 화장실 가봐요. 색깔이 그렇고. 시금치기도 나물만 먹고 그 다음날 화장실 가봐요. 색깔이 또 그렇죠. 먹은 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배에, 우리 마음에 성령을 먹어요. 성령.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먹지도 받지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 성령을 우리를 받고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성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먹어야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먹어야지. 이렇게 교회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마셔야지. 하나님을 먹어야 되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합니다. 예수를 먹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요즘 밥솥은 아주 똑똑해서 말을 다 하잖아요. 그 밥솥이 말하는데 사람이 입력시킨 준 대로 말하잖아요. 우리 민재는 이제 집에 있다가 보니까 밥솥이 말하는 때가 되면 그때 무슨 말한다고 다 외워버렸어요. 이야, 얼마나 똑똑한지. 기계보다도 그래도 사람 똑똑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막 어스피시하게, 그죠? 뭐 이서돌인가 바둑집에서 그걸 대결을 하는데, 기계는 입력된 대로 합니다. 나중에는 생각하는 로봇도 만든다 그러는데, 무서워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밥솥은 사람이 입력된 대로, 기계는 사람이 입력시킨 대로 말합니다. 그 말만 해요. 다른 말을 할 줄 몰라요. 등지같이. 알지? 기계니까. 때로 우리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기준 사람 마음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마음에 계시다니까요. 예배를 받을 성령님이. 그분이 말해 주신 대로, 행동해 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흔히 우리 사이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는 생각 없이 또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냐. 그 말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행동하신 분이라는 거죠. 행동. 그러니까 이 땅에 지진이나 화재나 화산 폭발이나 전염병, 요즘 전염병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하심. 하나님 행동하심. 이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아모스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 아모스는
이 예언 선포가 혼자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 그 말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라, 행동하라, 가라, 멈춰라 이런 말씀 하실 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비유, 네 가지 예,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아모스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 하나 있잖아요. 만화.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지금 설교합니다. 그렇게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빗가는 겁니다. 아유, 저게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남유다 촌 출신단 말이야. 어? 학교도 안 하고 이 아모스는 뽕나무 치는 농부였거든요. 아유, 촌 사람이라 저보다 더 정성 꼴짝이보다 더 촌인 사람 같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쓰셨으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다니까요. 아이고, 저 주제에 저거 하나님 말씀한다고 저런 말 하나 막 숟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모스는 다시 남유다로 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그 3절 말씀 보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두 사람이 곧 하나님과 아모스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해석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모스. 우리도 맨 똑같잖아요, 사람이요. 예. 동업한다. 마음 같이 안 하면은 언젠가는 끼묻고 달아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마음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도 되려면 마음이 다 같아지잖아요. 고린도교회는 뜻이 같지 않아가지고 고린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입으로 말해라. 한 마음을 합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랑 똑같아.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는 사자가. 이 사자가 꽝 부르짖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잠자지 말고 잘 들어라. 사자가 으르르 크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같이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자가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 입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다. 예언한다. 말한다. 그 말입니다.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5절 말씀은 덫 얘기 나오잖아요. 덫요. 덫. 새 잡는 것, 지순 잡는 것, 덫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한 것을 미리 주었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비유. 6절 말씀에는 뭐가 나옵니까? 6절에는 무엇이 나오죠? 나팔. 나팔은 뭡니까? 곧 예언의 말씀이 경고라는 경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로 경고하지만, 말로 심판하지만, 말씀으로 경고하지만, 말씀으로 심판하지만, 이후에는 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나도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따위 말하냐. 교회 다니는데 행동이 그래 하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교회 다니니까 좀 말도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입니다. 생명이 얻는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의 빛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춰서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네, 종과 쪽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의 행동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바로 나다. 아무리 안 같은데 내 말, 내 행동은 아마 하나님 안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뭐겠습니까? 마귀라, 마귀. 그런 사람 우리 많잖아요. 예. 우리 하늘나무 교회 식구들 말고 우리는 몇 분 안 돼가지고 다 참 착하고 다 하나님 성령 모셔가지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지요? 왜 다달려오십니까? 찔려오십니까? 왜 찔려오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지요? 김민아, 네가 아버지 누구로? 하나님 누구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봐라, 늘 깨어있어야 될거 아니봐라. 안 깨어있어야 그렇잖아. 늘 깨어있는 동생은 좀 대답을 다 하잖아.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의 말하심, 그분의 행동하심이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걷는 것도 조심 거룩하게 해야 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참 부담된다. 그죠? 아유, 복 받으려고 교회 왔더니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하니까 이게 실제. 그죠?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 실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사랑을 깨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만 수 없는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조심해. 보통 아이들 보면 한 3살, 4살 말하고 행동 이렇게 부지런할 때 보면은 꼭 따라하잖아요. 엄마 따라하잖아요. 아빠 따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라쟁이, 그냥 따라쟁이. 아유, 우리 손녀들 보니 참, 아유, 언제 제가 할배 돼가지고 왜 하는 꼭 따라해요. 아유. 이거 희한하죠. 우리는 누구 따라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해,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말, 좋은 행동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좋은 것을 보면 눈이 예뻐지고, 좋은 말을 하면 입이 예뻐지고, 좋은 행동을 하면 마음까지 예뻐진다. 물론 이 성경 말씀 있지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분별. 이게 설교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설교가 있고 인간 말로 하는 설교가 있다니까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별해서 내가 하는 말인지 마귀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행동이신지 분별하고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려면 늘 깨어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의논한 후에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말할 때는 3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잠 안 올 때는 술을 막 새가면서 하라. 그게 세상 말이고. 그 세상에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깨지 않기 위해서 3번 정도는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하나님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우리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말을 안 하니까 혼자 말 참 말해요. 참, 나이가 들지만 이렇게 됐는가.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왜 자꾸 하냐면, 그렇게 합니다. 당신 나이 먹어봐라. 이러거든요. 늙어보면 안기야. 아이고, 세상에나. 그 혼자 뭐만 말해. 콩나물 삶으면서도 이거, 아유, 고춧가루 더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거 말하고. 하여튼, 군지렁군지렁군지렁. 아, 상황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님하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야,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그 근사님이. 이야, 어디가 자랑도 못하고, 마누라 자랑하면 팔팔락 하던데, 이거. 우리는 말할 때 혼자 입에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은은해가 말해요. 은은해가지고. 7절 말씀. 그게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행동하시기 전에는 은은한다. 자기의 비밀이라는 말이, 비밀이 바로 은밀한 협의예요. 은밀히 얘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친밀하게, 밀접하게, 아무도 모르게 얘기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아모스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은밀하게, 남 안 들릴 정도로 얘기해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리고 여기에 자기 비밀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미리 미래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 구절을 가지고 아모스 3장 7절 가지고 목사의 근혜를 내세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대가를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느냐, 천국 가고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은밀하게 생각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죠. 하나 앞에.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하루 종일 말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말하기 전에 새벽에 4시에서 6시 사이에 하나님과 먼저 말해야 돼. 그또 찔리죠. 아이고, 저 목사 또 새벽기도 나오러 가는 것 같다. 그 새벽기도 나오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천국 백성이냐,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 날 찾아라는 거지. 하나님 찾아라. 10절에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57편 8절인가. 103절 8편인가 또 이렇게 두 군데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 가서 누구를 만날 텐데,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의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말하면 자기 말한다니까요. 육신의 말을 한다니까요. 육신의 행동을 한답니다. 이게. 그래, 하나님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3장 18절 22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맨날 회의한다. 맨날 회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네. 창세기 1장 1절은 뭐지요? 뒷면함 해봐라. 시작. 안 깨어있으니까 뭐하잖아. 깨어있어야지.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도 그냥 하나님 혼자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의논해서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창조해볼까? 의논했다. 예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실 때 항상 성부 하나님과 얘기했다 얘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웠더라 그럽니다. 성인관과 발생같이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말씀이더라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의의 힘을 힘입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우리 다 알잖아요. 성령님이 기도하신다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합당하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가장 능력 있고 완벽한 정보 기도 사람이에요. 정보 기도죠. 성령에게 부탁해라는 거죠. 성령에게 부탁한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12가지 은사 중에 각종 방언 말을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 방언 은사를 멸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 시끄럽고 그거 문제 일으키는 거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그게 방언 기도라니까요. 성령님이 기도하시네요. 방언 기도가. 이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 기도 받기를 다 사모하시기를, 이제 마음이 이렇게 뭐하는 거다. 예, 고맙습니다. 미리 안 합니다. 그게 방언 기도 받으려면, 방언 은사 받으려면 은날 같은 마음 담으면 돼요. 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지식을 다 버리고, 가치를 다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될 때 방언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다고요. 아이고, 뭐 통해야 뭘 누구 할 때 참 해먹지. 아이고, 참. 그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오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대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걱정, 근심, 또 두려움, 불안, 짜증 이거 없는 것이 담대함이거든요. 네? 담대함. 담대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까지. 아닌데 이거 아이고 밥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담대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이 나로 통해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가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벌, 권력, 재산, 자기 재능 이런 것들로 가리죠. 자기 자신을 이 가면을 가는. 그렇지만 실제 자신 모습은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인격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말을 합니다. 아모스 시대 때도 아모스도 자기 혼자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사랑을 깨는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과 오늘 후에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 뒤에 그림 하나 붙여놨는 거, 거기에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구절 써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저희들의 손과 발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3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